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또 나이를 먹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새해가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새해는 과거의 실패를 뒤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새해 첫 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어 복을 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 우리가 그것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사용할 수 있을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몇 안 되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제거하였고 그때까지도 섬기고 있었던 노뱀과 그 제단도 다 부셔버렸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할 만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자였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었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신 거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 히스기야의 삶은 성경에서 단 하나의 사건만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국가의 보물창고를 열고 자랑을 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만큼 있다, 이만큼 부유하다, 이만한 보물이 있다, 우리가 이만큼 산다, 이런 것을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막 자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바로 바벨론의 침략이고 그의 자녀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은 노략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리던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의 공격에도 결국 나라를 지켜낸 이런 훌륭한 왕이었는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후에는 바벨론이 침략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생각할 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때 병들었을 때 그냥 죽었더라면, 그냥 하나님께 갔더라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왕이었을 텐데, 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여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결국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 생명, 건강, 재물, 성공 등등, 그 모든 것들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들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복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곧 신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듯이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누구에게 속했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내 존재의 근원이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교회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왜 하늘을 납니까? 배가 왜 바다를 다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금으로 비행기를 만들었어도 그 비행기가 날지 못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비행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비행기는 고장났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흉내냈지만 비행기가 아닌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가 되어야 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자기의 잘남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 라고 그들 스스로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날지 못하는 비행기를 보고 왜 나는 날지 못하는 저 비행기처럼 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생각 안 하죠. 오히려 날지 못하는 비행기가 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서 왜 나는 하늘을 날지 못할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입만을 위해, 자신의 배만을 위해,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소유된 우리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원주화목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주화목교회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 노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안전해.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나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현대인은 여러 모양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2026년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많은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좋아지진 않죠. 오히려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끝나려 하지 않고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후의 재앙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에게 핑크빛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정해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련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 시련을 당하는 우리를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힘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무서워하십니까?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자란 세대로서 저는 귀신을 무서워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꿈에도 귀신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 어린이에게도 꿈에 귀신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자란 세대로서 꿈에 귀신을 보기도 하고 귀신이 막 쫓아오기도 하고 막 그런 꿈을 꾸기도 했죠. 도시는 밤에도 밝지만 시골은 밤에 캄캄합니다. 옛날엔 더 알았죠. 그런 어두운 곳을 지나다 보면, 또 아니면 어두운 곳에 혼자 있다 보면 저절로 귀신 생각이 나서 막 두려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도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막 이제 어두운 곳에 있으니까 또 귀신 생각도 나고 막 이렇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내가 왜 귀신을 두려워하지? 라는 거였어요. 귀신하고,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수님이 이기죠. 성경에는 귀신이 예수님하고 싸우지도 못하죠. 그냥 예수님만 보면 저절로 벌벌벌 떨고 엎드리고 막 자기가, 귀신이 알아서 비명 지르고 나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하고 귀신하고 싸우면 예수님이 당연히 이기는데, 그럼 내가 그 예수님하고, 귀신을 이기는 그 예수님하고 내가 함께 있는데 왜 내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버뜩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 편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데 내가 왜 귀신을 두려워하지? 오히려 귀신이 나를 두려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기 길가의 돌멩이도 하나님의 것이고 해와 달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찾는 게 더 어렵겠죠. 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으로만 봐도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면 그 70억의 인구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나란 존재는 그러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이기에 모래사장의 모래 한 톨처럼 작은 존재, 사라져도 사라졌는지 모르는 그런 작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나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이니까 내 존재가 얼마나 작게 보이겠습니까? 진짜 해변의 모래알에 해변에 모래알 하나만도 못한 거죠. 그렇게 보면. 거기다가 뭐 내가 해와 달처럼 빛나는 업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큰 일을 하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처럼 전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세울 것도 하나 없는 그런 작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하나님은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작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래되고 화려한 교회들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원주 화목교회는 작고 작은 교회라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만큼 하나님께 어쩌면 하찮을 것 같은 교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4절에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물처럼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십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으니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면서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서로 곁눈질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하죠. 제가 나보다 더 잘생겼다, 못생겼다. 제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다, 못 입었다. 제가 나보다 더 능력이 좋다, 안 좋다. 더 인정받는다, 안 인정받는다. 심지어는 저 사람이 나보다 목소리가 더 좋다, 나쁘다까지. 모든 것을 비교해요. 스스로가 비교해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우열을 만들려고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못났다, 부족하다, 뒤처졌다, 너는 가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우울해집니다.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잘 꾸몄어도 야, 너의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너는 가치가 없어.
내가 아무리 뭘 잘을 해도 너는 이만큼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너는 보석이야.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보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 같은 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석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만큼, 여러분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할 만큼, 독생자 예수를 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살겠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만 주세요. 내게 필요한 돈 주시고, 내게 필요한 건강 주시고, 내게 필요한 뭐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뭐 직장 주시고, 나한테 필요한 것 좀 주세요. 그렇고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내 자유예요. 내가 내 돈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건강 가지고 내 두 다리 가지고 내가 놀러 가든지 돈 벌러 가든지 뭐 하든지 그게 하나님이 책임질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내게 건강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직장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내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를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내가 뭐 할 것인가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 건강한 몸 가지고, 그 건강한 똑똑한 머리 가지고 뭐 할 건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인지 고민하죠.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더 멋있어 보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고민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에 의해 빚어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 하나님에게 빛나는 보석처럼 귀한 여김을 받으며 무한한 사랑을 받는 여러분, 2026년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